제가 며칠 전에 친구한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국방을 노병에게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할 일이 없고 집안에서도 집사람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못 되고,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고 보니 만약 노병을 자출해서 군대 생활을 하게 한다면 위험한 일이 있거나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젊었을 때처럼 더 살고 싶어서 내 몸을 살릴 리가 없고 도망갈 리도 없고 이왕 죽을 거 나라를 위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 충천해서 전쟁에 나가게 될 거다. 그리고 젊은이들 공부해야지, 취업해야지, 그런 나이에 국방 의무 때문에 데려다가 몇 년 동안 세월 낭비하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 데려다가 국방 의무를 다하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그 구구절절 써낸 내용을 보면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건 나도 복지원에 와 있지 않으면 노병을 모집한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럴 정도로 잘 썼습니다. 나라 걱정, 젊은이들 걱정, 그게 아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걱정이고 마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 교회도 이제는 노병에게만 노병들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 젊은이들 참 시대를 잘못하고 났는지, 아니면 우리 신앙교육의 부재인지 몰라도 벌써 2년 동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신앙 훈련받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를 지킬 사람들은 예전에 기도 훈련 받고 신앙 훈련 받고 봉사 헌신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야 한국 교회가 버텨가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면서 교회 섬기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젊은이들이 모르는 일, 구석구석 숨겨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내시면서 누가 보면 노년 노후 무의미한 것 같아도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를 놓고 보게 되면 참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이게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국 교회만큼은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적인 복음을 다하고 민족 복음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더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난이냐 하면
어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서 느끼는 감사나 감격, 그리고 감동의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적 충격, 언어적인 차이, 이런 일로 많은 고충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몇 년을 살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참 이상하대. 그 뜨거운 물을 마셔놓고는 시원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는데도. 그런데 더 살면, 더 한국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하, 이래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했구나, 아마 알게 될 거고, 그때쯤이면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다 됐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른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이해 안 되는 게 많겠지요. 쓴 거를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입에는 단 거 외에는 맛있는 게 없는데 쓴 게 맛있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매운 걸 먹으면서도 참 맛있다, 먹은 것 같다, 어린아이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몇 년 동안을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나이가 들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비로소 쓴맛에서 단맛을 알게 되고 신맛의 묘미를 알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도 뜨거운 맛에서 시원한 맛을 알게도 되고, 성숙했다는 얘기죠.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른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현대인에 대해서 진단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제닉 노이로제에 걸렸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정신, 혼, 마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병들었다, 마음이 병들었다, 혼이 병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해도 정상이 아니고,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기쁨을 표현해도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정상적인 기쁨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또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병든 사랑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었다, 정신이 병들었다, 마음이 병들었다, 혼이 병들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고, 기뻐해도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표현할 줄 모르고, 또 그 기쁨의 의미를 누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병든 사회, 병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병에서 치료받거나 헤어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잃어버린 어제를 오늘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제 산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뒤틀렸다든가 생각을 잘못 먹었다든가 늘상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분노를 느끼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섭섭함을 느끼거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잃어버린 오늘을, 잃어버린 보화를 오늘서 찾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기회 주셨으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오늘은 좀 마음도 정신도 바르게 살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아봐라. 남을 위해서 살면서 정신적인 병이, 마음의 병이, 혼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의 어떤 왕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노인장, 금년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4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건대는 80은 되어 보이는데 4살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 나이가 세상 나이로는 80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76년 동안을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 모기 위해서,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76살 돼서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인가, 어리석은 삶인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서 4년 살았으니 제 나이 4살이라고 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나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병든 세상에서 병든 자신의 인격이나 마음이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지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가운데에서 돌이켜 생각해봐라. 지치고 피곤하고 늙고 노쇠하고 그랬을 때에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 역경, 실패, 심지어 병, 남들로부터 받은 멸시, 무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을 축나게 하고 쫄아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었다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아하, 그것 때문에 그게 내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걸 돌이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병 앓고 고통 겪고 실패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됐고 내 속사람이 뭔가 깨닫게 됐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왔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내 삶에 병적인 것도 깨닫게 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깨닫게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사용하는 얘기가 연단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연단이란 말은
저 철공소에서 용광로에서 은이나 금을 탄광해서 캐지만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은을 만들고 동을 만들고 순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단련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얻어내는 게 순금을 얻어내고 순은을 얻어내고 순수한 철이나 동을 얻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신앙인이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실패를 겪고 병을 겪고 수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겪으면서 뭐가 금 같단 말이냐? 뭐가 은 같단 말이냐? 여러분, 뭐가 은 같고 뭐가 금 같습니까? 그런데 금이나 은은 재련하고 단련해서 순수한 금과 은을 얻지만, 인간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것, 그게 단련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게 재련의 목적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충성 다하면서 그가 겪은 건 보상 심리에서 얻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 역경, 연속적인 생명의 위협, 이런 걸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나는 위대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학자가 아니구나. 나는 많이 아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남보다 뛰어난 율법주의자가 아니구나.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 용사가 아니구나.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구나. 타락한 존재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금을 재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은 순금을 얻기 위함이고, 인간이 고난을 겪으면서 실패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허송세월 살면서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인간됨을 아는 겁니다. 내 실체를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여러분, 사람에겐 세 가지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는 생리적인 기쁨, 먹고 마시고 잠자고 편안하고 그래서 얻는 기쁨.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기쁨,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고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하는 데 있다, 돌이키는 데 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뭐냐, 인간다웁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뭐 도덕적인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깨달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적인 기쁨, 도덕적인 기쁨, 윤리적인 기쁨, 내가 인간답게 살아서 선을 행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만 끝난다면 신앙인이 추구하는 진정한 기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엔 신령한 기쁨입니다. 신학적인 기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나는 흙더미만도 못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상의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택의 기쁨입니다. 아니, 이런 나를 왜 선택하셨어? 이런 나를 불러주셨어? 이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정한 신령한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를 나섰다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간 세계로 말하면 수제자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좀 더 좁혀 말하면 첫 자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첫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물론 둘째도 힘되고 셋째도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첫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그거로 인해서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삽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 전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 자식이 있으면 너 누나를 닮아라, 너 오빠를 닮아라, 첫 자식을 내세우며, 그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쓰기를, 너희가 성숙한 신앙, 신령한 신앙, 신령한 감사,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시골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를 하면 좋은 종자 씨앗을 갖다가 밭을 갈고 밑거름 주고, 그리고 거기다 심습니다. 또 풀도 함부로 나지 말라고 뚝에다가 비닐도 씌우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심어 놓습니다. 그럼 며칠이면 싹이 나요. 얼마나 예쁘게 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좀 자라다가 병이 들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미리미리, 시골 분들은 농사 경험이 많으셔서 아야 씨 뿌릴 때부터 농약 주더라고. 그저 싹 나오면 농약 뿌리고. 요새 여러분 뭐 자연식이니 뭐니 하지만 그 다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그 번복이 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돼 가지고 병이 들어요. 더 자라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피터 프랭클이 말한 내용이, 현대인들은 성숙 과정을 거치는데 중간에 가서 병이 들어서 욕망의 사랑에 멈춰버린 사람, 상대적인 사랑에 멈춰버린 사람, 이런 병든 사회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학자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사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신령한 사랑의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 존재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곡식을 키웠더니 이삭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요새 시골 지나가다 보면 벼이삭이 벌써 누렇게 나와서 누래지고 있더라고요. 열매가 맺어 익어간다. 이런 신령한 기쁨, 보람,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내세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하, 천국이 있구나. 천국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권고하고 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에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더 살아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러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권고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천국이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끄시고 연단시키시는구나,
낮은 자리면 어떻고 멸시받는 자리면 어떻고 병든 몸이면 어떠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앙인의 보람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령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러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진정한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더 성숙한 철학적인 기쁨의 깨달음만이 아니고, 내가 헌신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남들이 모르는 이걸 알게 하시고 여기 솔선수범해서 내가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시고, 비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젊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몰라도. 그런 내용 있죠. 마태복음 5장을 쭉 내려가면서 보면 5일 가자면 10일 가지고, 아니 5일 가자면 심리가 다 뭡니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아니 속옷 달라는 녀석에게 겉옷은 왜 줍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는 정강이라도 걷어 차야지 왼편까지 다 돌려대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도 한두 번이지 7번씩 70번 끊임없이 용서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참 죄인 중에 죄인 것은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명분 주시고 오늘도 들어 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7번씩 70번이 뭡니까? 수천 수만 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내 자신이 대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기쁨 중에 또 하나가, 아하, 내가 젊었을 때에는 이런 마음 못 먹었는데,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해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하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게 됐다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대견한 거, 이게 기쁨입니다. 보람입니다. 내적인 사람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 이런 신앙의 성령의 말씀에 충만함이 여러분 가슴과 생애 중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우리 본분을 다하면서 거기서 내 생존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선택하심과 세워주심에 감격하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신령한 은혜를 가슴속 가득 담고 너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이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 감격, 이 감동, 이 은혜 가슴에 안고 우리 평생에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남을 위해 살며 거기서 참 보람과 의미를 깨달으며 감사 찬양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